오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 걸음은 고통의 길이었고 또 배신과 외면을 감당하셔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생각은요, 사랑이었어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하게 그리고 한계 없이 철저하게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딱 와닿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희생 이러한 것이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장면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정말 잘나고 나에게 효도하고 또 내 마음에 쏙 들 때 그때 나를 아껴주시고 또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러할 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떨 때가 있을까요? 공부를 해도 막 하다 못하다 꼴등을 하거나 그리고 또 집에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홀딱 망하고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이 잘 되는 과정 가운데 받으신 그 용돈을 모아서 그 망한 자식에게 또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건데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돈을 좀 끌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계속 돈을 막 미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줄 수 있는 돈은 다 주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또 불우이웃을 이렇게 도우려고 고아원에 이렇게 기탁한 금액 이런 것까지도 막 다 빼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녀가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죽이고 나서 이 아들이 체포가 되는데요. 어떻게 체포가 되었냐면 이 어머니의 시신을 이렇게 부검하다가 그 어머니의 시신 안에서 손톱이 발견된 거예요. 그 손톱이 무엇이냐?
이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어머니가 그 이 손톱이 깨진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빌미가 돼서 자기 자녀가 체포될까봐 그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그 자녀까지도 감싸주려고 이 손톱을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다는 것이 어떤 지경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그 날씨 가운데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이 풍습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집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그 신의 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헌신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오천 가가지고 교회를 좀 보수하는 공사 현장을 제가 좀 돕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종태 집사님도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또 이창일 목사님도 베테랑이셔서 척척 일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일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이것을 제가 아주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금 일하고 간식을 또 막 시켜주셔서 제가 맛있는 간식도 딱 먹고 집에 가면서 이래도 되나? 이러한 날이 이렇게 하루하루 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보조하면서 멀뚱히 서 있을 때 마음이요,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일 안 하니까 좋다 하겠습니까?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그렇게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우리 옆에 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진짜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뷔페에 갔는데, 뷔페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가서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뷔페도 다 음식 갖다 줄 거니까 일어날 필요도 없다고, 앉아만 있으라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고 갖다 주는데 그걸 누가 갖다 주냐? 이창길 목사님하고 김명자 목사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시겠어요? 마치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서빙해 주는 이러한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승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 발을,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하고 그렇게 거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딱 앉아있는데 이창일 목사님하고 김명자 목사님이 앉아 있으세요 하면서 음식 계속 갖다 주면 거기서 하고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앉으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갖다 주시고 저희는 앉아서 먹기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시다니요. 하지만 이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마치 목욕한 자가 또 발을 씻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이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 지금으로 치면 세례의 행위와 또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직접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발을 씻겨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는 나가 있어라 하고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발을 씻겨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수제자라고 하는 이 인물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째는 아주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까지 한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배신할 상태인 제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신 것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 안에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모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도 때로는 배신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곁을 멀리 떠나 가는 것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나가라는 뜻이겠습니까? 네가 행동을 바꾸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나가고 떠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이 비루한 마음, 하지만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기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까지도 씻겨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